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삭의 결혼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이삭이 결혼하는 리브가를 만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에 이런 창세기 24장을 통하여 배우자를 찾는 방법, 그래서 24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특별히 24장은 몇 절까지 있죠? 67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67절을 읽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긴가?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다. 결혼은 어려운 거다. 결혼하려면 이렇게 열심히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결혼에 관한 이런 해법, 배우자를 찾는 방법, 이렇게 해석할 수도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냥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22장부터 보았던 그 믿음의 시험,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어떤 신앙을 가졌나를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결혼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본향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죠.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우리가 삶의 여정들을 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갈 본향의 땅,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만 구원이고 천국이라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여기 살고 있습니까? 믿고 나면 곧바로 천국을 가야지, 그게 목적이라면요.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선택받은 자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받지 못한 자,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 두 가지죠. 하나는 본향을 향하는 삶, 또 하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과,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를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시험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렀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운 개념으로 불렀다 했습니다.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나 어떤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위로받으심으로써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땅에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시험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면, 첫 번째는 본향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믿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죠. 모든 종교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이 땅으로 윤회하고, 아니면은 그냥 불멸, 영원 불멸,
영혼이 그냥 소멸되고 또 영혼이 육은 없어지고 뭐 이러한 좀 종교적인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개념이라면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갔다면 이 22장의 이삭을 바치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본향을 향하는 그래서 제가 22장 볼 때에 그는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죠. 메시아. 바로 메시아를 깨달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그 어린 양을 깨달았다 그랬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닫는 거죠. 첫 번째는 본향을 향한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 지난주에 23장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그는 유대인들은 죽으면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 지났죠.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땅을 마감할 그럴 때가 되면 아마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겠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서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본향을 향하는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향을 향하는 믿음으로 바뀌었고요. 아브라함은 그게 이제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본향을 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 나그네의 믿음.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굴하면서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나그네로 정의를 합니다. 나그네로 정의를 하면서 본향을 향하는 그것이 꼭 우리가 가는 땅만이 아니라 어떤 공간의 스페이스의 개념의 본향만이 아니라 바로 시간적인 개념이죠. 바로 첫 천지 창조의 그 본질, 천지 창조의 제일 시작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새라는 이 의미는 어떤 new라는 의미보다 renew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때 회복하시는 거죠. 그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 천국의 삶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향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천국의 본향. 오늘 24장은 이제 반대의 개념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날 때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를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요. 이삭이 태어나고 자기가 자녀를 많이 키우는 것, 내 가정이 몇 자녀를 낳아서 내 가정이 이러한 뭐 유산을 남기고 뭐 물질을 남기고 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을 남기는 거죠. 믿음을 남기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향하는 본향의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동경하는 그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내가 믿음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남기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을 남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과 레아 그리고 요셉까지도 마지막에 죽을 때의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브론이었습니다. 모두 이 막벨라 굴에 안장했습니다. 모두 다 막벨라 굴에 안장했어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그냥 어떤 헤브론에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본향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본향, 너희의 고향, 너희의 믿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의 유산,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4대, 5대, 6대
신명기 약속하신 천대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약속하신 천대의 축복은요,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죠. 물질의 축복도 좋죠. 근데 물질을 말하면 뭐합니까? 재벌들이 왜 싸워요? 형제들이 왜 싸웁니까?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완전 반대입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죠? 고향으로 가라 그럽니다. 고향으로 가야 돼요. 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고향으로 간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죠. 남들 좋은 신앙만 가지면 안 되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저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자녀들 우리가 주일학교도 하고 다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내 자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나의 먼저 믿음이 나의 가정을 통해 이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는 메시아의 족보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너무 여러분 놀라운 건데요. 제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족보와 자기의 어떤 가정을 보면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가정만, 내가 고향으로 가면서 내 가정만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우리만, 믿지 않는 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전도해서 여러분 그들을 믿게 만들어야지,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빠지지 말자,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맞지만, 그것이 우리끼리만 뭐 이렇게 하자, 그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 22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 이삭 그러지 않습니다. 내 신앙, 내 가정, 내 교회 그러지 않습니다. 내 교회로 돌아가고 내 신앙으로 돌아가고 내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본향을 향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앞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전천후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본향을 향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그냥 자기의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바로 온 인류에게 전파되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이 계보를 이어가고 전통을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뭐 혼합주의, 뭐 인본주의 이런 뭐 신앙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고집스럽고 타협도 안 하고 뭐 믿는 사람들은 다 무슨 뭐 악인이다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pure faith, 내가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그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본향을 향하는 믿음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믿음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의 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24장을 또 하나의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이야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잠깐 우리 나누고 우리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올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이 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providential will of God이라고 합니다. providential,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기도하든 기도 안 하든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건 기도 안 하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때와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에스겔 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을 통하여 이제 렘넌트,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필터링 하시는 거죠.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섭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면 permissive입니다. permissive will God.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루어 주시고 어떤 때는 이루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고, permission,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answer, 응답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yes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no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wait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알기를 원하신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주권적인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요즘 화요성경 공부를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있죠. 바로를 통해 막으시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노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만이 다, 내 계획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 그러면 personal will of God.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다른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으신, 저의 삶 속에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퍼스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경적으로 보면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 길을 주권적인 뜻으로 가시지만 허용적인 뜻,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똑같은 일인데도 허락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무엇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라고 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은 뭐예요?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기준, 방향. 그 기준을 바로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라는 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방향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써왔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9절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 그거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알 수 없는 건 하나님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4장을 우리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로 이삭의 결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 본향을 향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24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믿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좀 더 크게 하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 예스 하면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거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나 거듭났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하나 받았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것, 거듭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주인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만 알면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뜻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물어보는 게 바로 거듭난 삶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거듭난 게 아니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이렇게 환하게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환하게 보고 계시지만 제가 눈 이렇게만 가려도 깜깜합니다. 어디 계세요? 장모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돼요. 예수 믿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탄이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안 되면 무엇이에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형통함과 성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미국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인디애나폴리스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목사로 삼으시고 장로로 삼으시고 집사로 삼으시고 권사로 삼으시고 전도사로 삼으시고 나를 성도로 삼으시고 나를 크리스찬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매일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 뜻을 찾아가다 보면 어때요?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인생 힘듭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그렇군요. 나에겐 영생이 있군요. 이 삶은 끝이 아니군요. 나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자군요. 그럼 어떤 고백이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인생을 초월할 수 있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신실한 종은 그것만을 위해 산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이 종이 찾는 게 뭐예요? 주인의 뜻이죠. 오늘 결혼의 이야기에서는요, 여러분 그럼 이삭을 보내면 되지. 왜 이 종을 보냅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이 종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믿어주셔야죠. 아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암담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가야죠.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있죠. 다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정직이지 않아요. 남편이 믿을 수 있는 아내, 아내가 믿을 수 있는 남편, 자녀가 믿을 수 있는 부모,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자녀.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도통 믿음이 안 가면,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종을 왜 보냈습니까? 이 종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수요일 날 7시 반에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수요 예배 가셨구나. 근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엄마 어디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새벽 5시 반에 엄마가 없어졌어요. 아빠가 없어지셨어요. 직장 가신 시간 아닌데.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새벽 기도 가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24장 7절. 아브라함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다시 한번 증거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어떤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맹세의 과정이죠. 언약의 과정이죠. 언약의 전수입니다. 이 종에게 언약의 전수를 하게 됩니다. 다리 사이에 손을 넣으면서,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언약을 맺는 건데요. 이건 특별히 자손에 대한 언약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치고 당신에게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맹세의 그런 언약의 모습입니다. 맹세의 과정 중에 이 1절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맹세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여호와 이레죠.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 신실한 종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종은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12절 보시면요. 12절과 42절에 어떤 종이었습니까?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신실한 종은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 볼 수 있죠. 믿음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중요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되는가?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어떤 믿음이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목숨을 바쳐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
그리고 언제나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에서 다음 일어날 일,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는 삶이죠.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가야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야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기도했죠? 1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12절, 24, 22절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 은총을 구하는 거죠.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그게 은혜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 사랑이 없고 거기에 그 사람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물질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종의 모습을 통하여 두 가지. 42절도 그는 기도하였다. 믿음과 기도. 이삭의 결혼에 나타난 신앙의 모습은 믿음과 기도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브가를 찾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보았다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46절과 16절 모습입니다. 먼저 뒤에 것을 먼저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부의 자격이 뭐였어요? 신부의 자격이.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못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 배경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댁에 가셔서 읽으시겠지만 자격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물질이 있고 뭐가 있고 외모가 어떻고가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물을 달라고 물어보았을 때 무엇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여인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격이었어요.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자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그네 대접이라는 게 특별히 너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 중요한 어떠한 띠임이 됩니다. 아브라함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18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여기 교재에 써왔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무엇이었어요? 나그네를 법탈하려고 했던 거죠. 그 안에 막 성적인 죄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전체적인 그림은 뭐였냐면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이 없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던 모습. 근데 오늘 이 신부의 자격이 딱 하나면 나그네 대접이었습니다. 나그네 대접이었습니다. 나그네 대접이 뭘까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대접은 물이나 물질이나 어떤 먹을 거를 준 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랑이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대접이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나그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만 내가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내 가정, 내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부의 자격.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내 그리스도와 신랑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그네 대접. 첫 번째 자격은 나그네 대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 무엇이었냐면요.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16절 보시면요. 16절에 또 하나의 이 여인을 딱 봤을 때에 이 종이 나그네 대접과 또 하나 들었던 마음이 있는데요. 16절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이렇게 했어요.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하고 순결해야죠.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죠. 자기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신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랑만을 위해 사랑하는 자가 돼야죠. 그런 여인뿐만 아니라 아리답다라는, 오늘 아리답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이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왔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페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야페라는 단어는 외모적인 아름다움이고요. 토부라는 것은 마음과 진실을 뜻합니다. 진리, 진실. 그래서 이 여인을 봤을 때 예쁘다, 이 세련됐다라는 야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에 토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토부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손수지 만지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 이게 토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외모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다운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꼭 이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여인을 찾아야 됩니까? 그럼 마음이 이뻐야죠. 그렇죠. 마음. 영적인 아름다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아름다움, 토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겉모습도 예쁘고 아리따웠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아름다움, 그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이 아름다움의 토부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뜻합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아름다웠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아름다웠다. 자,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이제 자손이 끊기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 25장에 이제 죽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토부라는 단어를 통해 여러분 리브가는 22장 23절에 나왔죠. 사라가 죽기 이전에도 나왔었죠. 리브가라는. 그래서 그때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가 그 22장 23절에 리브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죠?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 사라가 죽기 전에 미리 22장에 리브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사라는 죽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새로운 창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죽지만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새롭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부의 작업 두 가지. 나그네 대접과 그리고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7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24장 67절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때의 근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인 문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되겠지만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근데 오늘 이 길게 나온 67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 리브가를 사라가 죽은 이후에 리브가를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삭은 일부 일체제였습니다. 그 리브가만을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살았던 남자였습니다. 오늘 이 결혼의 이야기는 무엇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우리가 아가서의 이야기,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의 이야기 똑같습니다. 길게 이렇게 67절에 쭉 이야기했던 마지막에 무엇인가 하면요. 무엇이냐면 그분만을 사랑하는 이삭, 리브가 이삭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말이 뭐예요? 바로 아름다운 happily ever after. 마지막에 이 깊은 관계. 그러한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아내들을 취하는 이때에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아름다운 이 여인을 맞아들이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삭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창세기 오늘 2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온 신실한 종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종,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신 거듭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거듭나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존심도 거듭나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도 거듭나야 됩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오로지 이삭과 리브가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정말 결혼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우리의 삶이 본향을 향하여 또 믿음의 자손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